마음 정돈을 하고 3월 셋째 주일 날 예배 하나님 벌려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히 곤고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 때문에 온 세계가 비상선포를 했습니다. 주님, 미국은 오늘을 전국교회가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이 곤고한 지경에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예배한다고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 또 건강 유지케 하여 주옵소서. 신앙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5장 찬양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친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신학 대필린 3번 은혜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암송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3장입니다. 이 찬양 부른 후에 박길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수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주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론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추웠던 겨울이 다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고 산과 들에는 아름답게 꽃이 피고 새가 오는 봄이 찾아왔건만 신종 코로나의 전염병을 통하여 온 국민이, 아니 온 세계가 불안과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는 각처의 지진과 기근으로, 또한 갖가지 재난으로, 무서운 전염병으로, 또한 많은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고, 또한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도처에 극성을 부리며 사이를 혼탁하게 하며 믿는 성도들마저 세상 향락에 취하여 깊은 암흑의 잠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지 아니한지 힘이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맞을 준비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종 코로나의 질병 때문에 모든 공적 예배가 제재를 받으며 나라가 온통 전시 사태의 위험 속에 살아가며 오늘 또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된 주의 전에 나와 무겁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많은 교회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통회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마지막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종 코로나의 전염병도 주님의 손길로 거두어 주시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악한 이단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어서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와 평화와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자리에 주님, 귀하게 쓰시는 사자 목사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들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한 영혼도 실족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빛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도 악한 영들 범치 못하도록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며 저희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기선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낮 예배 후 2층 카페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우리 교회의 조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셀 모임 등 모든 모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보에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의 본문과 찬송가가 제시되어 있으니 순서에 따라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를 철저하게 실천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회와 성경 읽기표, 암송 여절이 주보에 제시되었습니다. 다른 전달 사항이나 담임 목사님의 묵상 내용은 셀리더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청중인 여러분들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점차 이겨나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 위생 수칙에 따라 보다 철저한 자기 관리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자기를 살펴 경건하게 사는 훈련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번째 말씀입니다. 교내의 모든 구역과 손잡이 그리고 계단의 철제 봉까지 모두 다 방역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공고하고 있는 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내 좌석에 착석할 때도 한 줄 건너뛰고 뚝뚝 떨어져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 섬김이는 김선희 집사님이십니다. 박선희 권사님의 여러분이 추정헌금 드리셨습니다. 이현미 집사님의 여러분이 성미 드리셨습니다. 허선희 집사님의 여러분이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서한영 장로님의 여러분이 청대부를 위한 헌금 드리셨습니다. 김범무 형제 외 여러분이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정정숙 집사님의 여러분이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오인정 전도사님의 여러분이 방송장비 헌금 또 차량 헌금 드리셨습니다. 김범무 형제 외 여러분이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생일 맞이한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박현빈, 현빈이 안 왔으면 엄마가 대신 서세요. 어디 섰습니까? 저기 엄마 방에 있습니다. 김홍미 권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전염병이 퍼져가고 있는 가운데도 주변에서 만인이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가장 뒤처진 우리 전라도를 청정지역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현빈 어린이와 그리고 김홍미 권사님 이제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후로의 삶이 더욱 존귀해지게 하시고 복되고 풍성하고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물질 드린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믿음과 은혜와 재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더 풍성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이후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을
전국 노회장 협의회로부터 받았는데요. 미국에 있는 이제 노회장 목사님께서 미국은 오늘 날짜를 아직 미국은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낮 예배가 아니고 아직은 새벽이겠죠. 14시간 늦으니까. 그런데 오늘 날짜로 전국 기도의 날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 기도의 날로 선포했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 뿌리 깊은 미국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기도의 날로 선포했다는 것.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제 카톡방에 제가 다 전달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것입니다. 보면은 자기가 미국 간 지 28년 만에 가장 감격적인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는 날.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라도 오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진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교회를 통해서나 또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미국도 우리 따라서 지금 이제 차를 타고 가서 검진받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 듣고 다시 이것이 한류가 돼서 세계 가운데 우뚝 서서 선교의 전진 기지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제 건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많이 먹히니까 지금도 물이 먹히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혈당 수치가 316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보니까 404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91, 100 이 정도로 지금 이게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췌장의 부기를 깔아앉혀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식구가 식단 조절도 잘해 주어서 그렇게 지금 정상치로 몸은 8kg 빠졌는데 훨씬 가볍고 피로가 적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면 잠 안 자고도 거뜬할 정도로 그렇게 건강 상태가 양호해졌습니다. 췌장은 췌장이고 이제 신장 수술이 26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수술 않고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떼어낸기보다는 가지고 이기면 될 것 같다. 미국의 우리 동생은 40일 금식을 10번 이상 했는데 형님 틀림없이 낫게 해줄 것 같습니다. 나 40일 금식 지금 9일째입니다 하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형님의 신장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거기다 더 보태서 내 병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치유되면 미천한 종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 교회 부흥을 단초로 대한민국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은사, 축사의 은사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한 1분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여! 오늘 미국은 미국 전체 교회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하여, 이 전염병을 잘 이기기 위하여 더 이상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단들은 발본색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대한민국이 청정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육적 바이러스와 영적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종의 아버지 하나님, 췌장을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장도 수술하지 않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것이 간증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종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 종의 선포가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옵고 우리 모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사랑의 기도가 다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 교회가 오늘을
미국을 위한 전국 기도회 날로 정했다고 대통령이 선포했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이 무너지면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국 교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나라가 어떻게 서가는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위험이 닥쳤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잘 극복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마무리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가진 이 경험의 축적을 더 어려운 이웃 나라들에게 손을 벌리고 한국에 도움을 청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다 가운데 그들에게 가서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못난 종을, 미천한 종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기도로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극이 아니면 종이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기에 이제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도록 촉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실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모든 교회가 더욱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가난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계중앙교회가 부흥의 단초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횃불을 들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부흥이 이 남도로부터 부흥되어 주시고 그래서 온 땅이 다시 한번 옛날 그 뜨거운 열정의 기도와 말씀 사모함을 회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천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낸 자의 사명, 보냄받은 자들의 사명이라고 정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명령을 담긴 포고문을 전령의 손에 들려 전국 각지로 보내십니다. 이는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12 제자들을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보냄을 받은 자, 12 사도, 그 말은 12명의 보냄받은 자,
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전령으로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할 전령이 됐다, 사도가 됐다 하는 것은 세계 어떤 직책보다도 영광스러운 직책입니다. 그렇지만 단단한 각오도 필요한 직책입니다. 세상은 마냥 예수님을 반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그다지 많은 능력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참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베풀지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사역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치유받기 위해서 나왔거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을 거부했다 그 말입니다.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놀라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디밀고 안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선교의 명령을 위임하십니다. 선교의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할 새 언약 공동체가 예수님이 파송한 이 12제자들을 통해 만들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의 믿음 있는 선지자들과 대표들을 12장로, 그리고 신약 12사도들을 통해서 또 나타날 그 각 지파에 속한, 요즘 신천지에서 야곱 지파, 요한 지파, 다데오 지파, 여기 전라도는 베드로 지파, 이렇게 12지파를 만들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의 그룹들이 12지파가 되어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설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교가 긴박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선교는 급박한 것이다. 가능하면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시지만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다른 어떤 지역 사람들보다 더욱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나사렛에 가보니까 큰 낭떠러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밀쳐버리려고 그리까지 데리고 갔었던 것이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배척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어릴 때 함께 자랐고 가족들이 그들 가까이에 있는 평범하고 가난한 목수,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난해서 자기 어머니를 잘 건사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자기들보다 더 가난했던 그런 가족들이기 때문에, 평범하고 친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이스라엘 남부 유다, 곧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0년간 성장한 곳이 나사렛이었기에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을 이곳 출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북부 이스라엘 베들레헴, 브엘세바는 남부, 그리고 예루살렘은 중부, 그리고 갈릴리는 북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부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 가버나움 성읍도 그 중에 한 장소였습니다. 갈릴리를 이렇게 끼고 있는, 갈릴리하고 맞닿아 있는 강변에 있는 호숫가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아울러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기에 나사렛에 비해서 훨씬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그 호수에서 한참 들어간 동네로서 시골 동네였습니다.
때문에 고향 사람들 상당수가 예수님의 가족과 집안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동네였기 때문에 이웃집 숟가락 숫자까지 다 셀 수 있는 그런 다 아는 사이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필시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자기들과 같은 수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이런 반응에 예수님은 당시 통용되고 있었던 격언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 흔히 통용되던 격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이 말씀이 단순히 나사렛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갈릴리라고 하는 소외된 지역, 중부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고 거기서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좋은 가문의 출신이 아니고 가난한 동네의 나사렛 청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멸시를 받고 받아주지 않는 것을 이 격언이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고향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고 자기 고국 사람들도 영접하지 않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아무리 증거해도 이후에 유대인들이 외국에서까지 계속 바울을 박해했던 것을, 아주 뭉쳐 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계속 복음에 반대하는 무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람과 바다, 파도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당장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 혹은 고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른 표적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배척한 결과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를 고치셨다.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배척으로 주님의 권능이 잠시 동안 상실되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불신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능력 또한 경험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병들었는데 주님 앞에 치유받겠습니다고 무릎 꿇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고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온 소수의 병자만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표적, 권능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지만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이미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온 지역에서 다 보고 듣고 경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앞에서도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떠나면서도 소수의 병자들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주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배격했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선입관이란 것이, 고정관념이란 것이 무섭습니다. 어렸을 때 너 나하고 똑같이 코 올리며 자랐잖아. 그런 네가 뭐 메시아라고? 지금 권능을 행한다고? 나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라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오늘 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말씀의 재창조와 치유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때는 없었습니까? 말씀이 의심이 생긴다면 아주 초보적인 믿음을 가졌다 싶습니다. 우연히 TV를 통해서 KBS 스페셜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23.5도. 23.5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 끝까지 안 봤는데 자막을 딱 보니까 지구가 불덩어리입니다.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불덩어리인데 45억 년 전에 소행성 하나가 와서 부딪혔답니다. 그래가지고 25도 기울어졌다. 23.5도 기울어졌답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나타났답니다. 이건 소설입니다. 누가 45억 년 전에 소행성하고 부딪힌 것을 보았겠습니까?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되었다고 해도 45억 년에 그 부딪힌 사건을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결과에 대해서 사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시사철이 나타날 것이라고, 달과 해 때문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그 천자 칼럼,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왜 전염병에 강한가가 써져 있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9번 이상 손을 씻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레위기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동물의 죽은 시체를 만졌으면 일주일 동안 격리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질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살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염병을 대비시키게 하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럽에 흑사병이 왔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사람 중에 하나는 죽었습니다. 가족도 절반 이상이 죽었겠지요. 그때도 유대인들은 아주 건강했었다고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사람을 살게 하시려고 태초에 창조하시면서부터 23.5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겨울, 봄, 여름, 가을이 생긴 것이지, 소행성이 와서 딱 부딪혀갖고 기적적으로 23.5도만 기울어져가지고 사계절이 나타났다는 것은 과학도 아니고 소설입니다. 소설.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자, 그 말입니다. 의심이 생기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의미에서 평소 주님과 긴밀한 소통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섯날 제가 태어난 날 아침에, 아니다, 교수들은, 박사들은, 권위자들은 다 암이라고 하지만 아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만 들렸습니다. 저한테 무슨 의심이 자꾸 들어오냐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나? 내 소리 아니었는가? 이게 자꾸 이제 사탄이 제게 들려주는 그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었어. 그런데 내 생각이었다면 그 말이 들린 후부터 평안이 오고 신뢰가 오고 믿음이 왔다는 것은,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닌데, 계속해서 이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붙잡고 서서 결론은 암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 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 신장 그 주치의가 95% 암이랍니다. 그래서 25일 날 올라가서 26일 날 수술 잡혀 있습니다.
이제 그 검사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 췌장 검사하느라고 지금 한 달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는 것 같아. 제 몸에 아주 가볍고 좋아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걱정이 뭐냐면 이제 자기들은 한 달 전에 다 검사했다고 묻지도 않고 올라가서 배에다가 빵꾸 낼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여기서 좀 초음파를 보고 가야 된다냐, 아니면 거기다 전화해서 먼저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살피고 그대로 존재하면 수술하자고 해야 될 거니까 고민입니다. 지금 그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이전에도 내가 그렇게 해서 여기서 초음파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올라갔더니 당장에 수술한 게 아니고 한 번 더 검사합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다 준비해 놓은 걸 괜히 내가 걱정했네 싶은데, 이번에도 또 그런 걱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미리 좀 여기가 그 암세포가 없어져 버렸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수술 않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준비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한 일주일 후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됐습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수술을 해서 꺼내버릴지, 아니면 수술 않고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하실지.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생은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당차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큼은 저를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단히 무장시켜 그들을 배척할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할 권능까지 주어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심은 우선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율법은 어떤 증인으로 섰을 때, 증인을 선택할 때 한 사람만 세울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을 세우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는 악한 영의 통치자인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세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두 증인이라고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두 증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 혼자씩 보내지 않고 둘이 짝지어 보내서 증인이라고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복음 증거에 필요한 적절한 능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이는 악한 영의 통치자인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깨부시는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제자들과 선지자들과 교회를 통해 귀신이 쫓겨나고 있다면 대한민국에 대부흥이 일어나서 미신이 다 물러가고 가난이 무너지고 어느 나라보다도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것과 갖지 말아야 할 지침도 일러주십니다. 가져야 할 것은 지팡이와 심이고, 갖지 말아야 할 것은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두 벌 옷은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허락된 것은 지팡이와 심뿐이었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파송할 때는 귀신을 제어할 능력과 복음이 청계 땅에 떨어져서 청계 중앙교회가 부흥하고 부흥의 불꽃을 불타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권세를 주어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자들의 필수품이 당시 문화로서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양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구원의 유월절이 제정될 때 하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급히 먹으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초청하는 구원의 긴박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곧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지팡이 들고 부풀지 않는 떡을 먹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지팡이를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은 빨리 가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빨리 나왔던 것처럼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 전도의 긴박성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받아주는 집에서 또는 배척하는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가도 말씀해 주십니다. 받아주는 집에서는 그 지역을 떠나기까지 머무를 것이며 받아주지 않는 곳에서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한 동네에 들어가면 처음 그들을 받아주는 곳에서 사역이 끝날까지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는 복음 증거자들은 더 좋은 처소를 찾아다니며 일신의 안락을 도모하는 일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좋지 않아도, 조금 열악해도 처음 너를 받아준 그곳에서 거기 있는 동안 끝까지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제자들을 배척하는 곳에서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래서 증거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런 행동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부정한 이방 땅을 건너 밟고 왔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발에서 신발 때 부정한 것 하나도 없이 다 떨어버리고 내가 사는 정결한 땅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사도들이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이들이요, 이들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행동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긴급하게 수행해야 할 제자들의 임무입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놀라서 온 세계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셨다고 천사장의 호령이 들려온다면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놀랄까요? 마스크가 준비 안 돼서 괜히 겁나가지고, 저는 마스크 하나 가지고 한 달 쓰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선견지명을 주셨는지 이런 일 벌어지기 전에 저는 마스크 100개를 사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식구들 안 쓰고 온 사람들 살라고 하니까 이제 강도사님도 우리 오인정 전사님도 못 사니까 내가 줄게 하고 이제 나중에 대신 사서 보충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또 그건 내줬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마스크 사려고 줄 서지만 저는 줄 안 섰습니다. 안 서도 되겠더라고요. 또 우리 장혜리 자매가 목사님 제가 좀 줄게요 그래서 또 미리 준비해 놨던 거 줘서 잘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얼마나 당황하겠냐 그 말이죠. 산하 무너져서 나를 좀 가려다오, 바위가 떨어져서 나를 좀 내 위에 덮여다오. 그러면 오징어 될 텐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은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일입니다. 때로 반대와 배척을 당하기도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 그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간절히 기도해서 긴급하게 우리 가족들에게, 안 믿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지만 예수님이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나살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오직 말씀을 믿고 반응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위협한 것으로 권능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 나는 믿음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요즘 나는 어떤 형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새벽기도 안 하고 주일 낮 예배만 드리니까 시간 많아서 더 푹 쉬십니까? 아니면 더 긴장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고 기도 시간을 더 개인적으로 확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 거울로 파송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목격한 제자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 그분의 가르침과 하신 일을 증언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그 증언이 참되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신들도 똑같이 치유나 축사를 재현해 보여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능이나 재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세상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건물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재물도 재력도 있지만 주님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한국교회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재물이 아니고 교회 당도 아니고 주님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낫고 가난이 물러가고 얼굴에 평안이 있고 그 삶이 잘 되고 자녀들이 평안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들이 우리에게 나오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편견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에 놀라지만 그분이 요셉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데 더 놀랍니다. 이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왔을까? 라고 하는 질문은 과연 이 예수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가서 답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결론을 냈어야 됐는데 친숙한 동네 청년 예수에 대한 편견이 그들의 이해를 가로막았습니다. 가난한 목수 아들이 무슨 메시아가 되겠냐? 내 상식이나 과학과 일치하지 않는 불편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나 과학은 지구와 행성이 충돌해서 23.5도 기울어지고 그리고 사계절이 나왔고 그리고 거기서 아메바 집신벌레가 나와서 그것이 점점 자라고 진화해서 원숭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건 소설입니다. 아직도 가설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 학생들을, 우리 후손들을, 우리 자녀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내 틀에 하나님을 우겨 넣는 대신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성경의 진리를 내 속에 수용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선교 여행의 지침, 곧 지팡이 하나 외에는 모든 필요를 사역지에서 공급받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말씀 선포와 귀신 축출 등 병자를 치유하는 베푸는 자여야 했습니다. 아울러 숙식을 공급할 타인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수혜자,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영적 능력은 공급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먹고 사는 것은 공급받고, 이 여행을 통해 제자들은 모든 이가 베푸는 자임과 동시에 공급받는 자, 이게 셀의 원리지요. 상호 도와주는 서로 관계,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 이게 기독교 새 언약 공동체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급해 준 것을 먹어서 우리가 사네, 이게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을 그들이 몸으로 터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을 행하였지만 고향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친숙하고 낯익어서 그분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마음이 뒤틀려서 받기 싫어했습니다. 기적이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서, 변하기 싫어서 그것을 안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가치 없는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라고, 믿음의 역사의 산증이 되라고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서둘러 떠나라고 지팡이를 손에 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 믿고, 내가 준비 않고 가도 하나님이 사역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잘 곳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실 틈을 만들어서 보내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나가라, 고난을 각오하고 나가라 라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환영에는 환영으로, 거절에는 거절로 응수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과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답니다. 증인은 환대를 누릴 자격도 있고 냉대를 견딜 의무도 있습니다. 환대를 고르지 말고 냉대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할 말을 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들려주고 치유와 축사를 통해서 그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있는 증인, 신실하게 주인의 의지를 전달하는 증인이 된다면 그는 사명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추수는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나에게 실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때, 이때 내 힘으로 내 뜻을 관철하려던 사람들은 곧 실망하고 증인의 삶을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을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한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끝까지 그 일을 주목하고 결과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권능이 비교되어 나타납니다. 고향을 찾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니 그 지혜와 역사에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놀랍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12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탁월하게 증거를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고향은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제자들은 영접지 않은 집도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이 영접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고향은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면서도 배척했습니다. 그에 대한 인간적인 낯익음이 진정한 정체를 가려버렸습니다. 알랑한 지식이 참 지식을 가로막아버렸습니다.
제자들의 누추함이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보배를 보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은 순종에까지 이르게 하는 참된 알미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래도 할 일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지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고 고쳐주셨어요. 비록 저들이 믿고 나오지 않아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고향을 떠나 나오셨습니다. 제자들도 영접하지 않은 집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회개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이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빛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로 판단받지 않으니 복음의 증인들은 묵묵히 보냄받은 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주지 않아도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오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염려 말고 너희 사명만 잘하고 오라고 받은 자들의 사명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595장. 나 맡은 본보노 구주를 높이고 무령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다 같이 일어서시오. 부르심 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고조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 작은 소리로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줘서. 나 맡은 본분은 다 같이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령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자를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구원하신다 하셨사오니 청계 중앙교회 노성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누구도 터럭 하나 만질 수 없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흉흉한 세파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굳게 서서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 기도하며 말씀 사모한 사랑하는 모든 청중인들의 머리 위에 그 가족들과 미래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